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샘들이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네, 오늘은 방주에 들어갔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손들이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폭력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지옥 같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5대손은 라멕이라는 자인데 가인의 후손을 대표합니다. 그는 자신의 폭력을 노래하고 다녔고 조금만 다치게 해도 77배나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셋의 대표는 5대손으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낳고 죽고 이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갔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악하지만 셋의 후손들이 있어서 그래도 세상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셋의 후손마저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좋아하게 되고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의로운 자들로 인해서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시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민족, 그 마을, 그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의인 10명을 찾았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가 부패했을 때 의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1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의인이 있는 그 나라, 그 공동체를 유지되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살아가다가 그들마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좋아 보였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시초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인류는 죄로 인해서 회복불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죄는 대표적으로 폭력입니다. 폭력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익 때문에 남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고 서로 죽고 죽이는 가인의 세상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 전에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집에 손님을 끌어내라는 폭력적인 사회였고 그 폭력적인 사회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노아 시대의 전 세계 인구라고 해봐야
메소포타미아 주변에서 모여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이제 폭력으로 죄로 덮여졌던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셋의 자손 중에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구원의 계획도 세워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뿌리를 박은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폭력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부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마른 땅에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명령에 반문하지도 질문하지도 않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신 건데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도 주님 앞에 완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의로운 자, 완전한 자 다 같은 말인데 아브라함 역시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것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의롭게 완전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이 배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다른 배들도 있었을 겁니다. 작은 보트들, 나룻배나 조각배 같은 배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배는 그 정도의 배가 아니라 굉장히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쉽게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니 누가 믿겠습니까? 노아도 믿어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의롭고 완전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만든 방주인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너와 내 온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 의로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노아는 의롭지만 가족들도 의로웠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노아 때문에 억지로 방주로 들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구원하기도 참 힘든 일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개인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방주를 지어놓아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어떤 분은 쉽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분은 죽어가면서까지도 끝까지 거부합니다. 쉽고도 어려운 것이 가족 구원인데 노아는 다른 사람을 데려오지는 못했지만 가족은 구원시켰습니다. 노아는 삶도 의롭고 또 가족들도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심판에는 언제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구원의 길이 닫힙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주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들어가라고 했는데, 방주를 짓고 이제 들어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방주는 엘 하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방주로라는 뜻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다른 방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다른 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배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방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신 그 방주만이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사람입니다. 인자, 지정된 그 사람, 이제 오시기로 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의 방주가 테바, 이제 핫테바인데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는 상자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라는 단어는 테바가 아니라 이 셰피나나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바는 상자, 궤, 용기라는 뜻입니다. 테바는 네모난 상자 형태의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배는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날씬한 유선형 곡선입니다. 일반적인 배의 모양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곳이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담았던 상자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이 이집트의 바로가 칙령을 내려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흘려보냈습니다. 나일강에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냥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도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상자는 구원의 상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의 특징은 스스로 방향을 정하거나 속도를 낼 수 없는 배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엔진을 달거나 이 노를 달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진행하는 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아마도 노아의 방주라는 이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가 쓰였을 것입니다. 테바는 그냥 움직이는 동력이 없는 커다란 용기입니다. 많은 동물과 사람들이 탈 수 있는 큰 용기이지만 동력은 없습니다. 사람이 그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조종할 수 없는 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테바를 조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집트의 공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누구도 이 상자를 조종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조종할 수 있는 것이 테바입니다. 노아가 이 테바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노아의 의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는 이 배를 만들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노아 그 자체가 테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무엇이든 노아는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테바가 동력이 없는 배였던 것처럼 노아 역시 스스로 보기에 좋은 것을 만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배에 동력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그 배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가 온다고 방주를 짓는다면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테바였던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테바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롭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보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 보트를 조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뜻과 자기의 방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떠갈 테바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테바로 들어갈 때 자기 뜻과 의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배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배를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테바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구원의 방주를 타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테바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의 테바를 탄 이상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과 인간이 방향을 주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의 운명과 방향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자로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받는 것이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에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했습니다. 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물은 구원하는 세례가 되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습니다. 이 세례는 자기 부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테바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부인하는 것이 세례 정신입니다. 간혹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원하는 것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자아 실현을 하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나와서 인기 끌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자기 부인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정신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방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방주 안에는 물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은 방주 밖에서는 심판하는 것이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은 구원의 표시가 됩니다. 물은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제 방주에 발랐던 역청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코페르라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잣나무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방주에는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의 방주의 높이가 한 4층에서 5층 높이이고 지붕이 덮여 있었고 하나의 창이 있고 옆에는 문이 있었습니다. 3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4,000톤의 규모이고 12만 6천 마리의 짐승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칠한 것은 이제 이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 역청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매우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속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속죄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기본 의미는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역청이 방주를 덮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심판의 물이 방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속죄의 의미로도 쓰이게 되는 겁니다. 속죄도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역청은 성막에서 짐승의 피로 구현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회막 사방에 뿌려서 백성의 죄를 덮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를 회막과 휘장 앞에 뿌리고 제단불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성막의 모형으로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청이 물을 막아내고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덮어서 우리를 진노로부터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로 많이 쓰였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혼돈의 물을 말합니다. 이 혼돈의 물은 히브리인들은 악을 상징했습니다. 이 혼돈의 물을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이 공간은 언제든지 궁창 위의 물, 창공 위에, 궁창이 창공이라는 뜻 아닙니까? 창공 위의 물이나 이 창공 아래의 물이 침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창조 이전의 물과 같이 그 물들이 침투해서 세상의 물이 가득 찬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들어온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다 버리고 태바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죄성을 지녔기 때문에 태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태바로 들어와서 태바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방주 밖의 세상이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보호하셨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방주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데 방주 밖은 죽음뿐이고 혼돈과 사망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부패하여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은 위태한 세상입니다. 언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 있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의 공통점은 태바로 들어와서 태바에 몸을 맡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동력이 없는 배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로 믿고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심판 전에 방주 밖의 삶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삶을 즐기니라 정신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서로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심판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을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방주 안으로 우리 가족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우리 찬송 부르시고 400장으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부패하며 폭력으로 가득 찼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심판이 오게 될 테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의를 전파했던 노아와 같이 또 그 태바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순종하는 노아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삶을 즐기느라 정신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병도 문제도 아픔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며 또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환경과 가정과 인생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눈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노아의 방주로 들어와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